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목적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시고 광야 생활 4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 다 마무리되고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 이제 서두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여기 있는 말씀이니까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그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종합적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셨을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젖과 꿀이 무슨 뜻이겠어요? 젖과 꿀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 우리가 잠 살펴야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본래 그렇게 썩 비옥한 땅은 아니에요. 어느 지역 부분적으로는 비옥한 땅이었는데 전체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젖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땅이 비옥하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살게 되면은 젖이 풍부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가 많이 날 것이라는 거예요? 목축을 한다는 것인데 뭐가 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풀이 그 식물이 잘 자랄 것이다. 그래서 뒤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또 여기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육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들에 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게 한다는 그런 말씀과 일치가 되는데요. 그럼 그 척박한 땅인데 어떻게 이름 얻는 것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척박한 땅이어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그런 곳이지만 내가 그 땅을 정말 살기 좋은 곳에 해주겠다. 이 젖이라는 것이 육축을 하면서 목축을 하면서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젖을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젖이 흐른다는 것은 넘쳐 흐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서 뒤에 나온 대로 풀이 자라게 해서 이 짐승들이, 목축하는 그 짐승들이 계속해서 살찌게 되고 계속해서 뭔가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꿀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꿀이 있으려면요, 벌이 있어야 되죠. 벌은 왜 있어요? 벌이 어디에 있어요? 사막에 벌이 있습니까? 없죠. 어디에 있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많은 과일도 먹고 이게 그 유실수를 먹는데 그 과일과 이런 유실수가 뭐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술과 수술이 여기서 합쳐져 가지고 하는데 이 벌은 계속해서 꿀을 얻고자 그 꽃에 가서 계속 암수가스를 이게 그 합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은 척박하게, 눈에 볼 때는 척박한 땅이 되지만 거기서 꽃이 피고 많은 유실수, 열매가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모든 것을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요. 길게 풀어서 하지 않고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에 풀도 잘 자라게 하고 모든 것을 식물 잘 자라게 해서 모든 목축하는 것이 잘 살쪄가지고 젖이 많이 나게 할 것이며 그 땅에 많은 유실수가 나게 하고 거기서 많은 또 벌이 있어가지고 유실수니까 꽃이 피겠죠. 거기서 그 꽃에서 벌이 있어가지고 벌이 계속해서 꿀을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뜻인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바로 이렇게 좀 깊이 있는 것, 젖이 어디서 나올까? 꿀이 어디서 나올까? 이 주변에 있는 아랍 땅에는 사막 땅인데 거기서 무슨 꿀이 나오겠어요? 꿀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도 그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척박한 땅과 멀지 않은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그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실상은 여기서 얻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부유한 땅으로 풍부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후에 젖과 꿀이 없다고 할 때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이 젖과 꿀을 수입해낼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줄 때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젖이 거기서 나지 않으면 어때요? 꿀이 나지 않으면 어때요? 충분히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힘이 있다면 충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젖이 또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그날이 장구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봤더니 여러분 사막이 괜히 사막 됩니까? 비가 안 오니까 사막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이라는 말씀되어 있고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았는데 그저 들어가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땅에서 너희의 날을 장구하게 행복하게 살 것이다. 뒤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주셔서 모든 곡식도 또 유실수도 많이 만들어서 모두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명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명령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이라는 것은 결국 율법입니다. 율법과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때 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었어요. 그 이 율법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서기관이 와서 율법의 최고 가르침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게 되면 너희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었고 자 그러면 세월이 쭉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이 말씀, 오늘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보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확장이 됐어요. 확장이 돼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명 다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곧 갈 것이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을 또 상대하셨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하셨고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는데 온 세상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특별히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될 때 그들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지만 이제 더욱더 확장되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간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을 그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게 되면 그들의 삶의 영역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그 보장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율법을 주셨고 또 그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온갖 복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가지고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런 삶의 영역을 확보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도 앞으로 복됩니다. 요즘 일본의 그 노인들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초고령화 사회가 시작이 됐고 그런 가운데 그 초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일본이 전 세계에 가장 앞서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후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먹고 사는 게 바쁜 그런 그들이지만 오히려 그들은 나이가 많아서 그 초고령화 현상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노인 생활이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어떻든지 간에 건강 수명을 지나서 이제 몸이 아파서 지내고 누군가 돌봄을 받아야 될 때 그들은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녀 많이 낳거든요. 지금 50년대, 60년대 태어나신 이런 분들은 위로는 부모님들 계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노인분들, 그 부모님도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몸이 아프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요양원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경제적인 후원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 돕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5060 세대는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실제로 5060 세대들은 나이 먹게 되면 우리를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자녀들이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되면은 이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 노인들까지 먹여 살리려다 보니까 생활 속에 힘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일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여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060 세대들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노년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노년을 지낼 것인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노년 돼서 내가 이 재정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관심 가져야 될 텐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요즘은 그 부모님께 기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또 점점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이다 보니까 이게 돈 이거 없어지면 내가 노년이 어렵게 되고 힘들어지는데 어떡하나. 자식이 힘드니까 있는 거 빼서 주다 보니까 같이 동반 침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시장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해서 운동도 자리 보존하기 전까지는 쉼없이 운동해서 건강 수명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요양원 간다 할지라도 잠시 거쳤다 가는 그런 것을 해야지 거기 오랫동안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어요. 우리 삶의 영역을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인생 사시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시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은 내가 활동력이 있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노인 케어의 전문가들인 많은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일본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 쏟아줬어요. 그 자녀들이 그렇다고 해서 쏟아줬는데 일어서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존, 이게 상호 의존이 아니라 동반 의존된 상태가 돼가지고 일본에서는 그 부모님 모시다가 지쳐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신문에 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남의 일 아니에요.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육신의 건강도 정신적인 건강도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도우시면 오늘 본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시기를 내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냥 명령을 지킨다. 명령이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뭐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 명령, 뭐 하나님 잘 섬겨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이집트 땅에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보장하셨잖아요. 이 민족을 내가 사랑할 것이고 이 민족을 통해서 큰일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세월 지나다 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2년, 이제 그 2달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던 성터에서 벗어나가지고 2달 만에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평야에 그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1차로. 그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종되었던 상태에서 끌어내서 시내 광야에 모아놓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떠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와서 그들이 천막을 찌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딱 세팅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희를 불러내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어떤 규례를 줄 텐데, 율법을 줄 텐데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 될 것이고 온 세상을 향해서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제사장은요, 왕과 버금가는 그런 권세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쭉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좌충우돌했습니다. 그들 하나님 말씀만 주십시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또 깎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40년을 지나게 하셨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택했는 줄 아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불러낸 목적대로 온 세상에 나의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잘 살면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다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이 구약과 신약을 쭉 꿰뚫고 우리에게 정하실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세상을 향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이전에 제사장의 왕과 버금가는 그런 권세가 있었다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보니까 게으른 제사장들이 너무 많아요. 게으른 제사장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이집트 땅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셋째 달 초하룻날입니다. 2달 지나고 세 번째 달 첫날에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에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이 말씀 주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이 시내 광야에다 장막을 쳤어요. 여기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이 성막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일단 정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시내 광야까지 인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새끼를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면서 했겠어요.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너희에게 하나도 누가 너희를 상하지 못하게 하도록 철저히 너희를 보호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호해서 내가 2달여 동안 이것을 데려온 것을 너희가 봤다는 거죠. 너희가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돌볼 것을 믿고 이제 나하고 한번 이야기 나누자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지 않을 때였어요. 모세를 불러서 이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일러주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세워줄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과 같은 백성, 소중한 백성, 주변 사람들 볼 때 저들 얼마나 좋을까, 신나겠다, 좋겠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죠.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민족, 따로 구별해서 저들은 어떻게 해서 저런 복을 받았는가,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이 명령,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가 사는 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신명기 전체가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한 이것에 전부 다 근거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바로 이에 근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언약을 지키게 되면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죄인된 이 세상 사람들의 중간에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생명사역,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최초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먼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파란 글씨로 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어떤 것도 힘들지 않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 과정 거쳤어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저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것은 아니다. 온 백성,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도 많이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은 그것을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낳은 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이 낳은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슨 특전이라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전히 특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많은 이점이 있고 그런 특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무엇보다도 먼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시의 율법을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승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그 나라가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율법을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유대인들 삶에도 유익을 주고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있으니 이들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금까지 그 혹독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오고 전수해 왔으니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복은 또 그들에게 받을 특전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요새 제가 로마서 강의하고 있는데 계속 그 말씀을 제가 증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장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그때도 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은요 구약 성경이었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바로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는데 그들이 많이 하나님께 벗어났죠. 많이 벗어났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보다 훨씬 더 덜 벗어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려다 보니까 더 강하게 키우신 것뿐이지 그 민족은 정말 뛰어났어요. 굉장히 뛰어났어요. 자, 이런 말씀이 우리가 살펴야 되고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아까 본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이 젖이라는 그 말 최상의 기름입니다. 지난주에 봤죠? 아벨이 하나님께 그 양의 기름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똑같은 단어인데 최상의 기름입니다. 꿀을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비옥한 땅을 만들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다. 전 세계에 약 13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고 나머지 700만 명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미국에 많이 있고요. 유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1300만, 유대인 전체가 1300만 명인데 우리나라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합한 것만큼의 땅을 갖고 있어요. 이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도 어떻게 얻었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럽에서 오랜 세월 살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저들이 이 유럽의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이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와 같이 산다는 건 수치다 해가지고 많은 학살을 했어요.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참 많이 죽었고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계속해서 옮겨 다니고 쭉 다니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제는 러시아로 가자 해서 러시아 광대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이라는 그 말이 끝나는 것이 그 아랍권의 그런 것인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다가 1894년도인가 어떤 사소한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15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이제 마지막 러시아 땅인데 여기도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우리는 살 곳은 나라를 하나 세우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그때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가 다른 상대방과 싸우는 가운데 전쟁 비용이 부족했고 이때 유대의 큰 부자가 영국에다가 전쟁 비용을 대겠다고 한 겁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우리 조상이 살던 팔레스틴 땅에 땅을 좀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서 땅을 사가지고 얻은 것이 지금 그 땅이고 그때 그 지역을 차지했던 팔레스틴 해방기구라는 PLO라는 그곳에 땅을 사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싸우는 것이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 전쟁을 여러 번 치르면서 계속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만도 약 10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경상남북도 합쳤을 때 1300명이 사는 것은 문제도 아닌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또 이 어딥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오는 거 대환영을 했어요. 근데 주로 유대교인들만 오라고 했는데 전쟁이 딱 벌어지고 있고 같은 민족이 고통당하니까요. 기독교인들도 괜찮다. 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와라. 우리 이 땅에 충분히 여러분들 위해서 정착촌을 만들어 놓고 빈집도 있고 살 수 있게 다 해주겠다. 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곡물시장도 지고 있죠. 석유시장도 지고 있죠. 다 갖고 있으니까 오기만 해라. 그냥 빈몸으로 와라. 오기만 해라. 살게 해주겠다. 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간직하고 사는 가운데 그들이 얼마만큼 그들이 죄도 있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정말 인간답게 사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공동체 의식은요, 대단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때요? 싸우는 것이 교회라는 소문이 났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채워주는 것을 하고 정말 이 우크라이나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자꾸 죽어나가니까 살기 위해서 빨리 오라고 하듯이 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봐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교회 와서 상처를 받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오라는 것,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면은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경제적으로 뭐 하겠습니까? 우리 민족 돈 많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또 북한이 하는 짓을 보세요.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 북한에서 러시아에 10만 명 용병을 보내주겠다.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저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주시를 썼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 북한에 가서 저주도 할 만도 해요. 전쟁 빨리 끝내야 되는데 10만 명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이전에 단교를 했어요. 러시아 편을 잡고 두고 하니까 이 북한에서 우크라이나가 단교를 했습니다. 위기관계 끝이다. 그게 위기관계가 딱 끝나니까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우리 우크라이나 정전할 때 10만 명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이웃하고 맞대고 살고 있는 창피해 죽겠어요. 전 북한 돕는 것은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인을 돕는 것은, 악인을 돕는 것은 온전치 못합니다. 결국 망해야 될 그런 나라예요.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스라엘이 땅이 조그맣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 주시겠다 했는데,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정말 그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스라엘을 굉장히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우리 주변 나라 아랍 세계에 보니까 석유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가 가까이 붙어 있는데 왜 석유가 없겠냐? 석유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끊임없이 석유 개발했는데 전 세계의 유수한 석유 개발 회사들 와가지고 다 있는데 찾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나? 여긴 석유 없습니다 하고 다 손들고 나갔어요. 얼마 안 됐어요. 2000년대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다. 우리에게 반드시 주었을 것이다. 중동 땅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정계와 재계를 완전히 휘어잡고 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민족이 그날 떠난 다음에 이 땅이 황폐해졌지만 반드시 뭔가 줄 것이다 했는데 2000년대 후반에 2000년대 들어가지고요, 계속해서 유전을 개발했는데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확인했어요. 그 조그만 땅 떠냈어요. 근데 거기서 남은요, 딴 나라에 붙어 있는 거 빼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하에 있는 것인데 엄청난 유전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그것뿐 아니라 지중해 이스라엘의 그 해안, 그 영해죠. 영해에서 두 군데 유전을 발견했는데 그 한 군데는 4,500억 세제곱미터, 또 하나는 3,000억 세제곱미터. 이것을 두 군데를 개발해가지고요, 2020년부터 이것을 계속해서 시추해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출을 해가지고 짭짤하게 해서 그 나라가 요즘 무슨 강국이 됐는지 아십니까? 금융 강국뿐 아니라 자원 강국이 돼버렸어요.
엄청난 겁니다. 영해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 면이 바다인데 하나는 4,500 입방미터, 하나는 3,000 입방미터. 지금 계속해서 천연가스를 계속해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끌어내가지고 이집트에도 팔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10년부터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팔고 하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의 그 가스를 러시아에서 잠궈버렸잖아요. 잘 안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은 너무 멀고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유럽에다 석유를 팔고 있는데, 그동안은 배로 팔고 러시아에서 공급받았으니까 없었지만 지금은 러시아에서 공급을 차단하니까 이젠 이스라엘에 관심 갖고 이스라엘의 가스를 계속 수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겠죠. 이제 러시아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스 공급을 유럽에서 하게 되면은, 러시아는 그동안 가스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가스 수출이 이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곳이었는데 러시아는 주저앉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600만 명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가스를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요. 우리 서울에 1천만이 살고 있는데 가스를 이렇게 넉넉하게 쓰고 있는데 그 얼마나 가스 생산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석유도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그거 팔아가지고요,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를 또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보니까 약속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이 왜 됐을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민족이었어요. 우리는 착각해가지고 그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구원 먹지 못한다, 우리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믿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은 지금 그들의 모든 삶의 환경을 그야말로 바다에서도 적과 꿀이 흐르고 있고요, 육지에서도 유전 발견해서 적과 꿀이 흐르고 있고요, 그들은 또 돈 많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물을 쭉 빨아들여가지고 비가 오는 것은 일정한 어떤 그 우기가 있고 건기가 굉장히 기는데 모든 관계수를 잘해가지고요, 사시사철 열매 맺는 나무를 지금도 키우고 나가고 있다고요. 적과 꿀이 흐르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전파했어요. 우리랑 약간 차원은 다르지만 열심히 전파했고요. 그들 민족 또는 우리 민족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 중에 누가 가난하고 고통받으면 절대로 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이 할지라도 유대인이 기독교인 됐어요. 그들은 함부로 대했잖아요. 이제 그들은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들도 우리 민족이다. 불러들이자. 그들 전쟁의 그 중심에서 죽게 내버리면 안 된다. 계속해서 오라고 사인을 보냈대요. 이제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미국도 이 유대인들이 하도 잘 되니까 자꾸 인종차별을 하는 거예요. 부자에 향해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무엇인가?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도 메시아닉 주의즘이 생겨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럽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들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그 영역을 찾아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일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에는요, 토지가 통통 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들은 이것을 이 율법에 안식일과 접목을 시킨 거예요. 우리 보통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 있죠. 뭐 하려고요? 왜 일해요? 돈 벌자고. 돈 버는 건 뭐예요?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육신에 쉬고 그날 굳이 떡 때문에, 양식 때문에 일하지 말고 그걸 양식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안식일 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연구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런 인생을 살자.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주일날 개념이 너무도 희박합니다. 그냥 빠져도 별 개념이 없어요. 우리 이 생각부터, 이것부터 그들과 우리의 차원이 달라요. 이제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이 덤이 뭡니까? 이 덤이 뭐예요? 우리 본문 말씀 11장, 16기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그 말씀이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돈이 있으면요, 우리 인생은 다 해결된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되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있어도 갖고 있는 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전혀 의미가 없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몸이 힘들고 기운이 없는데 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행 다니겠어요? 뭐 하겠어요? 뭐 맛있는 거 많아요?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누리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남는 거 있으면 남들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구하다 보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맨날 구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애써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한다, 여기서 구한다, 똑같은 단어인데 기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고 추구한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지금 내가 생활적으로 안정이 됐다, 가지고 있다,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전 지금도 생각해요. 나 14년 후면 80인데 그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지금 힘이 있을 때 인생을 살아가세요. 어느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시골교회입니다. 할머니들이요, 70대들 다 되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청소하는 거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겠다. 우리는 딴 데 가서 큰일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청소할 테니 여러분들 딴 데 가서 일할 것 하면서 그 힘도 뭐 허리 굽은 분들이 주말마다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배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청정하는 거예요? 명령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 했습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닥치면서 코로나 핑계로 교회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민족을 다 복되게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받으시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민족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이 민족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내부에서 싸움만 합니다. 서로 반목이 이루어집니다. 다툽니다. 나하고 다를 뿐인데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적을 만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는데 나 배부르다고 어느 누구 하나도 교회 전체 일이나 어려운 사람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장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뭐만 합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덤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덤만 생각하는 거죠. 세상 말로 하면요,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갖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리스도인들이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우리 주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 괜찮으니까 괜찮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겁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꿰뚫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으며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에요. 이게 1차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 이 언약, 율법,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명령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을 위한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삶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해서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예수님의 말씀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실 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신다. 덤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또 무엇입니까?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다. 나의 선택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은 무엇인가? 이사야서 61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받을 것이다. 능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하신 그 말씀은요, 너희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예수님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봤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받게 될 것이고 그 능력 가지고 땅끝까지, 민족 따지지 말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오늘 이 사명 꼭 간직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열심히 섬기셔야 돼요. 예배하는 거 귀찮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찮아하십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인생, 여기 50, 60 시대, 그 이전 세대 많은데 저 자신을 봐도요, 인생 그렇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 힘 있을 때 정신 차리셔야지 넉넉히 있다가는 어느 날인가 슬피 울며 바깥에서 일을 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들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주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외면했어요. 너무 인색해서 나밖에 몰랐어요. 우리 주변을 보지 못했어요.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장소로만 생각했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시생명교회가 단순히 그냥 예배 장소만 제공하는 그런 단순한 기능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온 세상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할 텐데 그 사명 감당하시게 되면 여러분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돼서 이 땅의 삶에서도 영광과 복된 삶을 살고 주의 나라에서도 큰 상급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힘써 주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태했던 데서 벗어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했던 것에서 벗어나고 이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 우리가 모두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은 그렇게 내 삶 속에 젖과 꿀이 차고 넘쳐서 흐르는 것을 가지고 이 흐르는 것을 온 세상에 나눔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라는 주의 명령인데 주님,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젠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젖과 꿀이 흘러 차고 넘치는 삶을 진정으로 살아서 내가 살고
온 세상을 살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